자,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좋은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71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71장입니다.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뵈오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주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 신약성경 141면 정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바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런 일이죠. 오늘 본문 말씀과 또 성경의 다른 부분을 종합해서 부활한 몸의 특징이 어떤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 몸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부활은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면서 또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이 궁극적 영광의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지어낸 얘기나 아니면 상징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로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부활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부활체를 살펴보고 또 다른 곳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장차 입게 될 몸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의 특징을 그 성경의 이야기를 이렇게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단지 영이 아닌 실체적이고 물리적인 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그러면서 영이 아니라 실제 몸을 가지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이 육체적인 실체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몸은 우리 손으로 만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고 도마에게도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냥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 손으로 만져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육체적인 실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실제로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그렇죠? 생선 한 토막을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다 드셨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이 불을 피워 가지고 이 생선을 구워서 같이 드셨죠. 그러니까 만질 수 있고 또 음식도 드시는 그런 육체적인 몸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몸에는 그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기 전에 몸의 특징이 그대로 남아 있는 몸이었습니다.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영적인 몸이 아니라 육체적인 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육체적인 몸하고는 조금 다르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문이 닫혀 있는데도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그 문을 통과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육체적인 몸이 돼 이 물리적인 공간이나 이런 데에 제약을 받지 않는, 그래서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몸이셨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것은 때로는 이 제자들이 그분을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듯이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
변화된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는 그 용모가 이런 것이 좀 그전 모습하고 변화된 것 같습니다. 아마도 변화산에서의 모습처럼 아마 그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쉽게 알아보지 못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1장 13절부터 쭉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더라. 예. 이 변화선에서의 모습도 그렇죠. 아주 그냥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처럼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면 몸을 육체적인 부활을 하되 신령한 몸, 또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육체적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어떤 병원에 이제 말기암 환자가 투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자기 앞에 점점 다가오는 죽음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면서 매일을 눈물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병원에 이제 전도를 와가지고 그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또 그 메시지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당신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활할 것입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들은 후 그것이 믿어져서 이제 죽음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 안에서 평안을 얻고 죽음에 대한 공포도 이기고 죽음을 담담하게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의 때가 있고, 부활하면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이제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가는 순간이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님의 무덤은 역사상 유일하게 방문할 때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무덤이다. 예, 어디든지 무덤에 가면 아쉬움이 있고, 그렇죠? 고인에 대해서 좀 회상해 가면서,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는 것이죠. 그렇죠? 빈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뜻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소망을 주는 무덤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부활체의 특징을 우리가 그렇게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신자들이 이제 나중에 부활하면 입게 될 그 신령한 몸의 특징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언제 시간 될 때 한번 읽어보세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면 완전히 새로운 몸,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부활하면 입을 몸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몸하고 비슷합니다. 썩지 않는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썩지 않는다, 다시는 병들거나 죽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이죠. 우리의 부활체는 다시는 썩지 않을 영원한 몸이 될 것입니다. 또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영광스러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면 수치와 죄,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아주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또 강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연약함이나 고통이 없는 몸이라고 했습니다. 육체적 연약함을 다 벗어버리고 강건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한계가 있지만 한계를 뛰어넘은 그런 강건한 몸을 입을 것입니다. 또 신령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신령한 몸, 영적인 몸, 지금 육신과는 다른 몸을 얘기하는 거죠. 성령에 속한 몸,
또 하늘에 속한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육적인 몸과 달리 성령에 속한 새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아주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우리의 낮은 몸을 그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영광스럽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한계가 있는 육신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온전한 몸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을 지은 존 버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죽음의 문을 지나서 영광의 문으로 들어간다. 그렇죠? 죽음도 우리에게는 두려운 일이 아니고 죽어도 그 다음에는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죽음은 멸망이 아니라, 존재의 멸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일이고, 그리고 부활의 때에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연약한, 한계가 명확한 육체 가운데 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장차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약함도 훌훌 벗어버리고 한계를 벗어나서 시공간의 제약을 초월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소망은 고난 중에도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이 땅의 삶을 초월한 영원한 위로와 능력을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도 그러한 부활체를 입고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소망을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쭉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우리 몸이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그렇게 부활하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사망도 없게 된다. 그렇죠? 사망도 소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충실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인내하는 모든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기쁘게 보시고 오늘도 이 부활의 소망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를 부활의 사망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시고 이 연약한 몸도 이제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할 순간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소망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부활의 날에 우리의 몸도 주님처럼 연약한 것을 벗어버리고 썩을 것을 벗어버리고 신령하게 변화될 것을 소망하며 그 몸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찬송 가운데 살 것을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개인의 삶,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가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